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 있는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약적으로 제 성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면 저는 교독합니다. 17절부터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아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강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지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소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 마스크를 안 낀 분이 한 분 있어요. 다 마스크를 끼셨는데 안 낀 분이 있는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끼셨으니까 이렇게 안 받아도 돼요. 응? 제목이 다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소서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 불기둥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예. 수없이 많이 들으셨고 또 잘 아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정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을 찾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함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다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시는 역사가 삶 가운데 크게 나타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실요. 지금 내 삶이 너무 공고하고 힘들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이라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련과 난관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은 내 사랑하는 이웃이 나를 대적하는 아픔 속에서 또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삶을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참으로 인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한시가 급한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굳이 돌아가게 하시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왜 급한데 왜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십니까? 오늘 그 답변을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얻어낸 자유입니까? 430년 만에 얻은 자유예요. 우리가 일제 36년 탄압을 받았는데 일제 36년 탄압을 이제 받고 36년 만에 해방됐을 때 그 해방되고 자유의 날이 찾아왔을 때 온 국민이 얼마나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까?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태극기를 흔들고 정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예요. 430년 만에 얻은 자유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매우 바빴습니다. 왜 바빴을까요? 바로 왕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왕이 허락은 했습니다. 너의 식구들을 데리고 너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마음이 좀 어떻게 변할지 몰라.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때는요 어떻습니까? 한시바삐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멀리 바라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지름길이 있다면 그 지름길을 찾아서라도 가야죠. 그런 지금 시국에 있어요. 지름길이 있다면 무리해서라도 그 길을 택하고 속히 바로의 영향권을 벗어나는 일이 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한시가 급한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아십니까? 결코 인생의 생각만으로는 납득하기가 힘든 방향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질러 가도 시원치 않을 그런 판인데 삥 돌고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을 바짝 태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러 가도 지금 시원치 않은 길을 하나님이 삥 돌아서 가게 만들어서 속이 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이럴 때는 좀 빨리 하나님 응답하시지. 이럴 때는 빨리 손을 쓰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야? 애를 태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갈 길이 바쁜데 무슨 일을 해도 남보다 시간도 2배나 더 걸리고 물질도 2배나 더 들고 고생도 2배나 더 해야 할까? 이런 안타까운 속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정말 살기 위해서는요 갈 길을 서둘러야 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저들을 일부러 늦추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어떤 길을 갔는지 아십니까?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을 먼 길,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자기들의 본토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지름길이 있었다는 얘기 없는 게 아니에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에 누가 있었냐?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운 길을 제쳐두고 그야말로 멀고 험한 광자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걸어가면 보통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보름 정도 걸리는 지름길이에요. 걸어서 현재 애국과 팔레스틴 간의 이 철도를 따라서 기차로 가면 딱 3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3시간 거리예요. 비행기로는요 30분이면 간답니다. 비행기로는 30분. 아주 가까운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제쳐놓으시고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생사가 걸려있는 다급한 상황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면 블레셋 땅을 지나갈 수도 있었을 법한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블레셋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연안을 점령하고 있던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인데 아주 전쟁에 능하고 그야말로 싸움에는 달인들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120만 명 백성이 만약에 그 땅을 통과한다면 호전성에 강한 그들이 분명히 잡아먹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피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급하게 나왔습니다. 급하게 그냥 대충 중요한 점들만 챙겨가지고 먹을 것 그냥 한 3일 정도 먹을 것 정도만 싸가지고 지금 애굽의 그 손길에서 바로의 손길에서 피해서 막 나온 참이에요. 근데 그들이 훈련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훈련이 되어 있는 군사는 아무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이런 판국에 만약에 지름길로 간다고 블레셋 땅으로 지나갔다면 백발백중 당합니다.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갈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이를 갈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어떻게 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멀지만은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만드신 겁니다. 강한 군대 앞에 마주 서는 것 자체가 저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속도 조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프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더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네가 빨리 오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속도 조절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빨리 간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빨리 갔다가 오히려 죽어. 지금은 하나님이 속도 조절을 하심으로 천천히 가게 만드심으로 안전하게 가게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늦어지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떻게 인도하셨냐? 그들은요, 거친 길, 즉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났던 광야길은 그야말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멀리 돌아가더라도 좀 편하고 안전한 길이었다면 좋겠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더 걸리는 데다가 또 고생은 고생대로 더하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얼마나 속정속도를 외치며 남들보다 한 발짝이라도 더 앞서가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들 다 하는 고생을 나는 안 하고 좀 편하게 지낼 수 없겠는가? 얼마나 거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들보다 편한 길을 찾아가는, 오히려 남들보다 몇 배 더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피곤하고 힘든 인생길을 걸으면서라도 얻어야 할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비싼 값을 치르면서 배워야 할 만큼 뭔가 중요한 깨달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편한 길로 하나님 없이 혼자 달려가는 것보다는 고난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앞서 인도하시는, 그야말로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구동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몇 갑절을 더 복되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강하게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벼락부자는 돈 귀한 줄을 모르고 가치 있게 쓸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손에 쥔 재물은 땀 흘려 모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졸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인데, 그런 귀한 선물을 아무 고생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받아보십시오. 그 값어치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나안 목회 다닌 저도요,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고 탄식할 때가 있어요. 너무 천국 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워. 이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초성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고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좁은 길이라고 했고 협잡한 길이라고 했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끝은 뭐예요? 생명의 길이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편한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죽음이 있다고 해서 사망이 처해진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이, 천국 가는 이 여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잘 이기고 가면 나중에 상급이 크단 말입니다. 나중에 뭐예요? 내 머리에 씌워질 멸류관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또 뭐예요? 가나안 땅을 값지게 얻게 하기 위해서,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는요, 갇힌 길로 가게 하셨다. 갇힌 길, 이 갇힌 길은 뭔지 아십니까? 막막한 길, 아득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 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 길로, 거친 길로 데리고 가시더니 결국 어디까지 데리고 가셨는지 아십니까? 막다른 길까지 데리고 가셨다. 막다른 길, 그야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막다른 길, 땅으로 들어가야 할지 하늘로 날아 올라야 할지 도무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벼랑 끝까지 보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가야 인간들이 손을 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막다른 길에 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아로가 마음을 바꿔 이때다 하고 쫓아올 때에 저들을 이곳 홍해에 수장시켜서 하나님은 본때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막다른 곳에 두셨습니다. 이런 깊은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내용을 본문에서 훨씬 점잖게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게 하리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때로 기가 막힌 그런 형편에 처해 보기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빨리 가나안 땅으로 밟게 하시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요 거친 길로, 때로는 막다른 길로 그들을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다른 길에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곧 시작될 시기가 왔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 와중에도 모세는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자고 합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자신의 지금 발걸음도 지금 책임지기 힘든 판에 모세가 하는 말이요,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요셉과 모세에게서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요셉은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쭉 보면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찾아오시리니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죽으면서 자기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맹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이 참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요셉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그 강약길에 이스라엘을 구름기로 불구름으로 인도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에담의 장막을 치고 있을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별개의 기둥이 아닙니다. 한 기둥의 이중적인 현상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였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인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필히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어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언제든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하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따라갔습니다.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다른 방향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방향 따라 갔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아닐지라도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신앙이 변질이 된다면,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징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구름기둥은 사막의 태양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했습니다. 구름기둥은 밤의 추위와 불기둥은 밤의 추위와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해 줬어요. 출애굽기 14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서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구름기둥이 이스라엘과 애굽 진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애굽 군대가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건넙니다. 나중에 애굽 군사들이 따라 들어갔지만 물이 합쳐지면서 수정되고 말입니다. 19절에 구름기둥이 앞서서 뒤로 이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배우가 되어 보호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우에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는 뭡니까? 학력입니다. 돈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백그라운드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으로 백그라운드를 삼지 않습니다. 우리의 백은 전능하신 여호와, 복 주시는 여호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배우에 우리 뒤에 백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천성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호흡하시고 우리와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자,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구름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면 세 가지 축복이 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세 가지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세 가지 복이 오는데 첫째, 영권의 신비가 옵니다. 하나님이 영권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이 바로 뭐야? 영권입니다. 영권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인권의 신비가 옵니다.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도깨비 방문처럼 똑딱똑딱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역사하실 때에 사람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나를 돕게 만드시고, 환경을 바꾸어서 돕게 만드시고, 조건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돕게 만드신다. 하여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인권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물권의 신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을 받자. 영권을 주세요. 인권을 주세요. 물권을 주세요.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 그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는 축복,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영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내밀어서 다시 한번 내가 가는 길에 구름기둥을 만드시고 불기둥을 만드시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크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 주시며 같이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